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요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요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상태라고 해도 정작 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부요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부요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라는 이 상태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다 보니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실제로는 내가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요함의 행복한 감정, 이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정작 내가 부요하다라는 감정은 없는 그런 느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SDS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유엔 산하 자문 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 행복 보고서 2026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행복 순위 4위를 기록한 나라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소득을 따져보면 1인당 GDP가 북유럽 국가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물질적인 풍요함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가족과 친구 간의 유대감, 그리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물질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코스타리카가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나누는 인사말이 푸라비다, 뜻이 순수한 인생. 푸라비다는 코스타리카인들의 그 국민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또 고마울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뭐라고요? 푸라비다. 인생 뭐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자족의 철학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 푸라비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푸라비다. 네, 인생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담이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말이 반문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순위가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26년 올해 67위였습니다. 작년 52위였다고 합니다. 1년 지나서 작년보다 9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 순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으면 행복해야지.
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유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딱 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부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자주 회자되었던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국제조사에서 부탄은 상위권은커녕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과거의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여 그 작은 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더뎠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탄 국민들에게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리고 TV,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 알아버린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알고 나면서 행복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부탄이 95위라는 충격적인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에서 95위. 이전에는 뭐 그냥 다 그만하게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뭐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하는 이런 자족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우리는 저 나라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행복 순위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 박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부유하다고 내가 느끼질 못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행복하지를 않은데.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돈 필요합니다. 제가 돈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빈궁한 상태에서도 부요한 감정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은 빈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라 빈궁할 때도 나는 부요함의 감정을 느낀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자족,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 이 자족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우토스, 자기 자신, 그리고 아르케오,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아우타르케스, 이 자족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자족, 아우타르케스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을 당해서 빈궁한 상태이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도 아우타르케스,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하는 무엇을 느꼈다는 겁니까?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자족의 비결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에게나 저절로 생기는, 그리고 뭐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죠. 바울은 말합니다. 반드시 이 자족의 비결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웠노니. 배우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품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배웠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마돈인데요. 자, 이 에마돈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깨닫게 된 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배우다, 에마돈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몸에 실제로 익힌 것, 그것을 에마돈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배우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바울은 빈궁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닙니다. 그 빈궁한 삶을 바울이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배워간 것입니다. 실제로 체득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을 길렀다, 뭐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깨달아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쌓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의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바울은 그런 죽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작동하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실제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죠. 그저 긍정적인 좋은 말, 격려의 말 몇 마디 듣고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신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은 단순히 빈궁할 때, 가난할 때에만 작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풍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풍부한데 당연히 만족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부요함을 제대로 누릴 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부요함을 누릴 줄 알게 되었다.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부요함을 누릴 줄 알게 되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부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동안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가업인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어릴 때부터 부요함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릴 때부터 부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부요함을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부요함을 제대로 누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요함을 누릴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풍부가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내가 돈이 많다,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특별한 상황과 관계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필요한 재원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바울에게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고급 기술이거든요. 또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끔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풍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내가 부요함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풍요함, 이 부요함을 제대로 잘 누릴 줄 아는 것입니까? 바울은 재정이 풍족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교만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부요할 때에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평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잘 살았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부요함을 제대로 누릴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잘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신앙이 무뎌지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이 상태가 부요함을 잘 누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돈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물질의 부요함을 제대로 잘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요함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제대로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자족의 비결을 꼭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격지심에 빠져서 항상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 평생 이 생각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비결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참고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자족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 아우타르케이아는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자족과 바울의 자족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자족은 이런 것입니다. 내 능력이 충분하니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요? 내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바울의 이 자족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처럼 내면의 힘을 길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자족의 비결을 잘 배워서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쁨을 주장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느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수많은 은과 수많은 소득을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것도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그 상태를 디폴트, 기본값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예를 들면 새 차를 사면 몇 달은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디폴트 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디드로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디드로 효과는 고급 테이블을 하나 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낡은 의자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 의자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낡은 다른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실 전체를 다 바꿔야 잠시나마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느끼지만 나중에는 집 전체를 다 바꾸어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디드로 효과입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배워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자족, 만족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 가지시고 가지도 못할 것, 미래에 내가 내일까지 그것을 누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조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딱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은 만나를 거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만나가 딱 하루 지나자마자 썩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의 양식만 허락하셨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이, 욕심을 내었더니 더 많은 것들이 쌓인 것이 아니라 치워야 할 쓰레기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광야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쓸데없는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이상의 만나를 모으는 것입니다. 결국 모아봐야 썩어서 버려야 될 거니까 가장 쓸데없는 짓인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의 양식만 허락하신 것일까? 광야에서는 하루의 양식 딱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기본적으로 쌓아놓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광야에서 계속 세간살이를 늘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그 뜨거운 광야를 제대로 지나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신속하게 지나가야 하는 곳이 광야이지 쓰지도 않을 것을 잔뜩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잠시 지나가는 바로 그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곳이다.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릴 이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양식 주시고 오늘 입을 옷을 주셨다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만 딱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시려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더 많은 만나를 거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하루 양식이 주어졌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이 탐욕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일도 그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부유한 상태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함을 느끼는 감정은 없다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족하는 비결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는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쌓아두고 다 쓰지 못할 만큼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내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구워주어서 내가 빚을 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값없이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내어놓으라고 호함을 지르는 것입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만나를 거저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고기를 내어 놓으라고 원망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먹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흡을 할 때 이 산소를 값없이 마시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분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벌로 만나를 그냥 당장 끊어버리실 만도 한데,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일용할 양식 만나만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야단을 치시더라도 일단 일용할 양식, 밥은 먹여가면서 야단 치셨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분 나쁘다고 이 세상에 있는 공기를 거두어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단 하루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느헤미야도 만나 사건 이후로, 그 광야 사건 이후로 약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벌은 내리시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셨다.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셨다.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또 물을 주셨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던 그 일이 있고 나서 1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단 하루도 만나를 중단하신 적이 없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왜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000년 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변함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들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이 비결을 끝내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부요함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부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요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부요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 부요함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부요하다고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은 느끼지 못한 채에 매일 더 많이 소유하려고만 하는 이 어리석은 집착이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굶을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빈궁한 상황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실제로 조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놀라운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꺾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보다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원망하기 바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언젠가는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은, 그 상태는 광야인데 그 광야 너머에 있는 푸른 천정과 쉴만한 물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워 깨달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은
것 다 들으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